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생명을 위한 죽음. 무슨 죽음? 첫 번째 시간 지혜를 위한 교만의 죽음. 무슨 죽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오후 테마 설교, 이제 생명을 위한 죽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죽어야 돼. 말로만 죽지 말고 진짜 죽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위한 교만의 죽음. 교만이 죽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잠언 14장 3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잠언 14장 3절로 7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오후 테마 설교 시작.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테마로 가는데, 죽음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제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나 성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장 파울은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난 순간에 하나의 화살이 쏘아진다. 그 화살은 날고 또 날아서 죽음의 순간에 그에게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는 그 화살이 쏘아서 어디로 날아오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 내게 딱 맞는지 몰라.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잖아요. 머지않았어요. 다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영원토록 사는 건 딱 하나,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속 사람을 키워야 돼. 죽음의 필연성, 이걸 강조했는데요. 죽음은 그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BC 3세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100년, 200년으로 연장된다고 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은 이후에 그 심판, 우리는 공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많은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적이 불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맞이하는 죽음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멸의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을 향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생명을 창조해내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허망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저 이 땅에 돈, 명예, 부귀, 명예, 권세, 쾌락 이것만을 쫓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때에는 때늦은 후회를 하며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죽음은 꺼져가는 불꽃같이 사그라드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향하는 죽음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태어난 적이 없는, 죽은 채로 살다가 죽은 채로 결말을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또 죽은 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 있으면 또 다 살아있는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죽어 있는 거야. 여기 살아있지만 영의 눈을 감고 그저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머리를 굴리면서 내 의로 막 살아간다. 이 사람들도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영이 깨어나 봐.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야.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게 하고 싶은 게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실존을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를 말 그대로 죽은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나는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잘 살았을 거예요. 빌딩 몇 개 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저는 거기를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지금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25년 전에도 2, 3천만 원씩 용돈 쓰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있어서 재벌 딸이 아니에요. 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고난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이야, 세상에 나는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살았어.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는 방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무릎이 아프네. 하도 무리해서 그냥 매일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소리 버럭버럭 질르고 욕하고 그냥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와가지고 한 번 와서 은혜 안 받고 가면 이상한 소리 막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귀신의 장난으로 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려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하나하나 살려보겠다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쑥 다들 자라있잖아.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우리 조수진이 부산에서 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가는데 엉덩이가 불나서 못 앉아 있어가지고 자퇴를 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방에 박혀서
한 6년 동안인가 5, 6년 동안 방에 박혀있던 이 딸이 아빠가 여기 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하더라고, 부산에서. 그러더니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니 3천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희한한 분이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엄마가 오더라고. 근데 엄마 아빠가 지그재그로 와서 은혜 받고 막 옥합을 깨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엄마가 와서 다니엘 기도회 20일을 참석하더니 1억을 헌금하더라고. 예, 막 그러면서 막 옥합을 깨면서 매달리더라고. 근데요, 아빠가 이미 헌금하고 막 기도할 때 이미 집에다가 제 찬양 테이프, 제 CD, 제 설교를 막 틀어놓으니까 그 딸내미 조수진이 시끄러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 끄라고 시끄럽다고 했던 딸이 어느 순간에 그걸 가만히 듣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는 않아도.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대구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대구에 바닥에 앉아있는데 엉덩이에 불이 안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머, 4시간 5시간 앉았어도 불이 안 나네. 그래서 이 딸이 세상에 검정고시 시험 봐서 고침받고 그 고침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엄마 아빠가 인내하고 여러분이 인내했습니까? 여기서 처음 와가지고 예배 시간 4시간 5시간 내내 소리를 하이소프라노로 바락바락 질러 제끼고 그냥 어떨 때는 없어져 나가가지고 술 딱 소주 한 병 먹고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부산으로 날라버리고 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 내가 왜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엄마 내가 우울증이었나 봐. 엄마 내가 확실히 그랬나 봐. 이제 이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본인이 목사님 왜 내 입으로 시인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저번에. 근데 이 딸이 대학교를 가가지고요. 그것도 막 거의 100점으로 올레이프를 맞은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너무 이뻐서 영상 작업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수진아 너 정말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이 딸이 세상에 대학교를 가가지고 올레이프를 맞았는데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수진이는 장학금 전액 준다 그랬잖아. 근데 어저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용돈 쓰세요. 그리고 50만 원을 날 줘. 그거 어린 게.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뭔 돈이냐? 야 너 장학금 받았으면 그거로 학비를 내야지. 이거 뭐야? 제가 알바해서 버는 돈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냐? 그죠? 기가 막히죠? 이야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 하민이도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저 정도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감지덕지고 우리 하민이 봐. 와 진짜 사단이가 끌고 가지고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묶어주세요. 사단에게 막 사단이가 끌고 가서 이렇게 나 좀 묶어주세요. 이랬던 딸 아닙니까? 그랬던 딸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자살한다고 난리 안 치는 것만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50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이 딸이 참 제목입니다. 우리 하민이 또 막 펴가지고 좋아져 봐요. 막 나랑 찬양하면 막 완전히 이순희 스타일이야. 이순희 스타일. 그래서 하민이 잘 키우면 하민이처럼 그렇게 영혼이 곤고해서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될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참 개구리 월청이적 생각을 해야 돼. 개구리 월청이적 생각을.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죠. 우리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은 누구나 다 어떻게 가든 다 가게 돼 있어. 이건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세계 생각하면 이건 아주 잠시 잠깐이야. 진짜 나는 속사람이라고. 진짜 나는 속사람인데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제대로 살아있는 삶 풍성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뭘 깨워야 돼요? 영을 깨워야 돼. 옆 사람한테 영 깨라. 아멘. 영이 깨어나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영이 죽은 채로 사는 삶은 사는 것보다 죽은 삶이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무지한 삶이며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삶은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고
미련한 듯 뜻대로 지혜로우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영혼이 깨어나기로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해야 돼. 깨어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 깨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그냥 이미 물 세례는 다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확 받으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성령과 교통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에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는 교만, 무지, 욕심, 시기, 분노, 열등감, 게으름 등의 죄악이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혼의 생명을 깨우지 못하고 죽음의 에너지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죄악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기운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여된 생명력을 방해하여 무력하고 무지한 삶에 처하게 된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음의 에너지를 만드는 육신의 죄악을 죽여야 됩니다. 제2 허슬러는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여러분 병아리가 되고 싶어? 후라이가 되고 싶어? 어? 뭐가 되고 싶어?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돼서 그냥 한입거린 거예요. 스스로 알을 깨는 게 뭡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가시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육신의 죄악을 죽이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죄악에 이끌려 살다가 도둑같이 찾아온 죽음의 날을 맞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날마다 스스로 죽는 삶을 살아서 생명을 위한 죽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혜를 위해 교만을 죽이고 영광을 위해 수치를 죽이고 자존감을 위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죠. 자존심은 칼바르트는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자존심 집어 던져버려. 그 자존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큰일 한다고 일하면서 같이 싸우고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지. 자존심만 내려놔봐. 그냥 예수의 사랑을 품어봐.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위해 정죄를 죽이고 성결을 위해 탐심을 죽이고 자유를 위해 독립심을 죽여야 됩니다. 또 열정을 위해 게으름을 죽이고 열매를 위해 혈기를 죽여야 돼요. 오늘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위한 죽음의 테마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믿음의 결단으로 스스로 육의 죄악을 죽임으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최대의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테마 설교는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미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다 나왔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것이고, 머리 나쁜 사람은 다 끝났을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깨집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부서집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 속사람을 새롭게 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영만 깨어나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고. 오늘 이 시간에 속사람이 깨서 영이 깨어나서 이뻐지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울증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우울증인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닌 척하고 하하하하 이거 수상한 거예요. 우리 유나가 조지영 우리 권사님 딸내미 유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여기 왔는데 그냥 하하하하 막 이 사람한테 하하하 저 사람한테 하하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나 엄마께서는 우리 성민이를 사위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저렇게 정신없는 며느리 나는 못 얻어. 나 저렇게 정신없는 며느리 내가 어떻게 얻어. 아이고. 그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성민이 사위 삼고 싶다고 계속 성민이 사위라고 막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이 사람한테 가서 하하거리고 저 사람한테 가 하하거리고 저 사람한테 가 하하거리고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적 치유 설교를 하다가 저 유나는 지금 성품이 좋아서 하하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한 척하면서 대해주는 척척 박사학위를 땄다. 쟤는 가식의 옷을 입었다. 유나는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울기 시작하면서 고쳐지면서 아빠한테 섭섭했던 거 할아버지한테 섭섭했던 거 이거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이게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치료되더니요 미국 가가지고 가자마자 막 학생회장하고 뭐하고 뭐 고등학교 때도 막 그냥 학교에서 막 교장 선생님하고 뭐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러면서 무슨 기자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다른 애가 됐어요. 이 싹 없어지고 할 말만 딱딱하게 되고 품격이 있어지고 지금은 내가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 이제 막 아멘 큰 소리를 하네. 데려가. 이야 우리 유나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엄마가 방학 때 한 번씩 오잖아. 그러면 유나는 여기로 와. 교회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만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야단치니까 할아버지 인사하러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다가 오면 예배만 드리다가 그런 유나를 진짜 똑똑하거든요. 통역사 멋지게 통역할 성격도 좋잖아요. 멋지게 통역사로 그리고 나중에 이 백성교회를 짊어지고 갈 리더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엄마도 그걸 원하고 나도 그걸 원하고 유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지금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 딸 장학금 받고 공부하잖아요. 야 똑순입니다. 똑순이. 근데 이렇게 세상에 이거 꾹꾹꾹 눌러놔서 아무도 그걸 못 잡아냈는데 그냥 쟤는 성격이 원래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탁 찍어가지고 그냥 속을 확 파버리니까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기는 아프지만 확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리고 그리고 섭섭했던 거 얘기하고 울고 한바탕 하고 그러더니 싹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기특해요.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교만을 죽여야 돼. 교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 얼마나 이뻤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했잖아. 아름다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잖아.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했고 이 천사장 루시퍼의 생명을 교만이 빼앗아가서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기운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6절 인자야 주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교만해서 이렇게 쫓겨나면 안 돼.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의 지혜를 더럽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미련해진 사탄은 스스로 우쭐대면서 파멸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미혹받아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인해 지혜가 타락하여 스스로 고통과 상실 그리고 비참함의 길로 들어가 자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로 18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만과 지혜는 상극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자칫 더 똑똑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기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남을 쉽게 무시하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우쭐대는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죠. 또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고 남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기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기는 힘들죠. 미련해 보이죠.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보같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앉읍시다. 진짜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매함의 선물입니다. 버틀러는 무지의 특징은 허영과 자망과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교만을 만드는 미련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바로 교만을 만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주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뿐 아니라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셨다고 잠언 16장 4절은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시며 무한한 자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성취해 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실력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가서 모든 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죠. 마치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모두 사탄의 영향을 받은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사탄의 방식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육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듯 하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 의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칫 이렇게 칭찬하면 나도 우리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칭찬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더 낮아지고 더 깨져져서 섬김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 보고 상급을 주지 안 주겠어? 우리 하나님은 거저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갚아주시지.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시는지. 근데 제일 행복한 갚아주심은 뭐야? 영이 깨어나는 거지. 우리 영임 권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떻게 예배가 들어도 노력을 해도 이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답답해 죽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빵 뚫려버려요. 그때 목사님 이제 다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 될 때 그때 사단이가 작동할 때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잡아뜨리려고. 너 뭔데 힘든데 뭘 가가지고 자꾸 그러냐.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매달려야 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름이 팍 부어지고 어느 순간에 영이 팍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병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병이며 가장 심각한 병이고 치료받기 힘든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는 그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겸비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교만에 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또 교만을 만들어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것,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이 교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면서 1분 1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실체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가죠. 죽을 것을 알아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모리스 로링스 박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그가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함으로 겸손의 결실을 맺은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쉽게 오만해집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절망해 본 사람,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고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겸손한 자세로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볼 수 있고 겸손해야만 들을 수 있으며 겸손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의 오만을 깨시며 상황을 통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을 다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교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교만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최고의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내신 최고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길 충분한 능력, 사명을 감당할 넉넉한 힘을 주셨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육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만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지. 오히려 자신 없어 하는 자기 모습을 겸손하다고 여기며 사명에 수동적인 자기 삶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이런 자괴감, 열등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를 위해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미련함으로 나타나는 교만을 죽여야 되고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단지 말투가 오만하고 태도나 표정이 거만한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에 속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음과 불신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교만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영은 미련한 자의 영혼을 속여서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 내가 높임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는 행복하다 라고 속입니다. 아니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모두에게 잊혀지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속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낮은 자리와 굴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낮은 자를 무시하며 높은 자를 대단하게 여기고 높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교만의 상태 자체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아퀴나스는 교만을 7 대죄론으로 연결하면서 도덕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은 신학자인데, 그는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보았어요. 즉 교만이 다른 죄악들을 낳는다고 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자기의 영혼에 해로운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매를 자청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는 행동마다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야단 맞으면 자기도 속아서 그것이 교만인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잠언 29장 1절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또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도로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 전도서 7장 25절에 전도자가 말하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이 미쳐 살아, 미련해가지고. 그러면서 너 미쳤냐?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하죠. 맞는 말 같아요. 너 미쳤냐? 그러면 농담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진짜 미쳤다고 알아들으면 이제 머리끄댕이 다 뽑는 거지. 다 미쳐 사는 것 같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여기서 교만하여로 번역된 까와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높으신 위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3절의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랬죠. 그들을 지키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입술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조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꺾는 사람.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교만을 꺾기를 원합니다. 주머니에 송곳을 감출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 바늘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말로, 그 눈빛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교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교만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챌 수 있는 민감성이 없고, 무엇이 교만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감각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교만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한 말로 인해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고립되는 외로운 삶을 자처하게 되죠. 교만은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며 타인의 마음을 언짢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적막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해서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별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해서 자기를 보존합니다. 자기를 보존하느니라로 번역된 티시무렘은 지키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쏴마르의 미완료형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의 안전을 점점 더 든든히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주의를 가늠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부딪히듯이 교만한 사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며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눈이 밝아 자기 내면과 타인의 뜻, 상황을 밝히 보고 합리적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를 위해 교만을 죽이고 마음과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귀가 열립시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립시다. 더불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핑계로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은 일을 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며 애쓰지도 않습니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드러내길 원하고 수준급의 실력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노력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낙심과 좌절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무서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의 힘으로 유익을 얻으려면 소의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구유가 더러워진 것이 싫어서 소를 키우는 자체를 싫어하죠.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얻으려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승리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칼.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실수를 할지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맞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일하는 거야. 열심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혼날 수도 있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야단을 맞고 하더라도 하나씩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 실력이 팍 느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미련에서 뇌물이나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도 거짓으로 더럽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어. 내가 잘났는데 뭐 자존심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기한테라도 배워야 돼. 나는 미국 가면 애기들 붙잡고 야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거 어떻게 말하지? 물어본다니까. 애기들 붙잡고 뭐 내가 유명한 부흥사인데 내가 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내가 야 내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야 학교 다닐 때 다 영어도 A 뿔했어요. 이게 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나 영어 A 뿔이었어. 맨날 공부하면 한마디도 못해. 영어 배우는 방식이 다 달라져가지고 일단 영어가 나오면 겁부터 나. 그러니까 애기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떤 거야? 차라리요 아무것도 모르면 금방 배운다. 영어. 아니 아예 바닥이 밑바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그리면 금방 그려. 지금 이런 애기들 유치원 가서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영어 일상적인 얘기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배웠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또 다니고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왜 이래? 잘못된 문법, 잘못된 이론이 꽉 차 있어서요. 아는 것만 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 영성론도 마찬가지다. 나 영권 아주 세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능력 많아. 나 옛날에 막 능력 행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깨끗한 백지로 오면 거기서 그려 하나씩 그려. 그러면 그대로 착착착 그려진다. 근데 오래됐던 사람들 그거 지우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 니만 잘하나 나도 했었어 야 라는 교만 때문에 지우지도 못하고 지운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또 나오고 마치 영어 공부 10년 20년 우리 나이 때 해도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지금 애들 초등학교 애들 외국 갔다 오면 다 합니다. 금방. 말 못하는 애기들 있잖아. 막 돌진한 애기들 외국에 갔다 6개월 1년만 나와 막 할 말 다 해요. 우리는 몇 년씩 막 머리 터지게 공부해도 안 나오잖아. 이걸 지우개로 싹싹 지웠으면 좋겠는데 ABCD부터 다시 배우게 싹 다 그냥 빗자루로 갔다가 그러면 금방 될 텐데 이게 뭔가 어정쩡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렇다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야. 어정쩡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야. 우리 이것을 부셔야 되는데 영어 공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진짜 부셔야 되겠구나. 진짜 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훈련 받아도 안 돼. 항상 그 덕이야.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어요.
말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진리가 결핍된 상태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매하여 자기 상태에 둔감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부모, 선생, 선배 등을 업신여기며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교만한 자와 미련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그런 사람의 앞을 떠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악한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교만에 전염될 것을 경계한 것이죠. 잠언 14장 6절로 7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레츠의 원형 루츠는 더듬거리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조롱하다, 비웃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더 나아가서는 거만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거만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혜를 구한다 해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만한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임을 인정하고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영에 속한 지혜는 겸손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피어나? 영에 속한 지혜는 어디서 피어나? 겸손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길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립보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지혜를 위해 교만을 죽입시다. 교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모르는 미련함이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모르는 미련함이며 그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미련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영혼이 해가 되는 선택을 하며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아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과 게으름의 삶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교만을 죽입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위한 교만의 죽음을 통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진짜 교만을 죽이길 원하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교만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